기도하고 간증을 바로 들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2-7기간 이경숙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장 예배 단일체를 하면서 이 기도에 어떤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주제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입니다. 네, 이경숙 집사님 할렐루야. 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지금부터 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배도 관심이 없었고, 할례도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지, 기도만 주구장 오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이거 버리라 저거 버리라 해도 내 의가 가려져 있고 내 틀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지난 26년의 신앙생활 동안 저는 마음의 할례를 사모한 적도 그렇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성경 읽는 것도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15년 전에 저는 지교회의 삶을 찾고 서울의 상경에서 아버지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의 그 깨우침이 성경을 읽으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서 성경을 그때부터 좀 읽게 되었고, 또 광야 생활하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좀 아는 그런 삶을 누구나 다 가셨겠지만 저도 그 길을 인내하면서 다시 부모님이 축복의 길 내가 너를 더 좋게 해줄게 내려오라고 했지만, 저는 제가 죽어서 내려가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저 동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견뎌온 삶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그 모든 시간을 갚아주셨습니다. 제가 한 건 한 가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 철학 끝나면 별미를 하고, 지교에서 했던 그 습관대로 다니엘 철학과 다니엘 철학 기도회 별미는 나에게 그냥 한 세트로 다가왔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집에서 하나님, 이 유튜브가 재밌어요. 그동안 본교에서 집에서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저 기도 방학 좀 할게요. 기도 방학을 선포하고 저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1년 가까이. 그래서 나머지 1년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었고, 저는 유치원 아이들의 핑계로 집합 모임에 절대 가면 안 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나라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감이 우리를 계산하시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부터 5월 2일부터 특별 다니엘 철화가 현장 기도로 바뀌었잖아요. 사택에 가면 그 사택 지하는 아버지 보좌가 연결되는 영적인 통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옛날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 나는 사택 지하로 갈 거야 이제 결단을 하고 지역장님한테 매번 못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종교의 자유가 이제 되었으니 현장 예배, 현장 기도에 다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때부터 나가게 되었어요. 첫날에 지하에 갔더니 아버지 은혜가 어찌나 큰지, 너가 이제 왔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너 3년 안에 영으로 들어갈래? 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민망했어요. 아니 반석에 들어갈래 해도 민망한데 영으로 들어갈래? 라는 그 물음에 저는 네 가겠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너무 민망하잖아요. 저한테 결단을 했어요.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가 더욱 한끈하여 도와주셔서 다니엘 철학을 생명같이, 과거에는 다니엘 철학 끝나면 이제 기분 좋게 집으로 귀가를 했지만 기도 하고, 지금은 다니엘 철학 갈 때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신나고. 그래서 7시 반부터 외출했을 때는 7시 반부터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집에 있을 때는 8시에 항상 버스를 타고 나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마치 다메섹 조상에서 사울이 완전히 돌변을 했잖아요. 저도 완전히 돌변을 한 거예요. 왜냐고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다니엘 철학 가는 저 차를 타야만, 저 시간에 차를 타야만 지각을 안 하는데 차가 출발 안 해? 안 돼? 하면 바로 제 생각이 긍정의 모습. 왜? 뭐가 안 돼? 범사에
긍정의 모습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에 아이 한 명이 금방 깎은 색연필을 손으로 다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부러뜨리냐 이런 묻지도 안 하고 평소대로 원래 걔가 개구장이니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선생님 깎아놓은 거 그렇게 부러뜨리면 안 되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모두가 긍정의 모습을 느꼈다 했잖아요. 그런데 진수야 왜 끝을 그렇게 부러뜨렸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든지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한다는 말이 선생님 아이들이 이 뾰족한 끝에 찔려서 다칠까봐 이렇게 한 거예요 라고 하길래 자세히 봤더니 진짜 끝부분만 살짝살짝 다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럼 네가 잘한 행동이네. 과거에는 제가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그 아이를 판단하고 유치원에 심겨진 포마도 딸기를 누가 따먹는 거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주 까먹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청 원장님이 토마토 딸기 한번 먹어봐. 내가 이거 자주 따서 집에 들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내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그 많은 세월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 외에 간정도 많은데 이런 생각이 바뀐다는 거는 단열철 때 제가 아버지 내 육신의 생각 내가 좀 강하다는 거 아버지가 많이 보여주셨는데 제발 이 생각을 깨뜨리게 해달라고 했더니 너무나도 많은 하루에도 너무나도 많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체크를 받고 있다는 거 그걸 간증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지적을 한번 했어요. 그 많은 허물 중에 딱 한 가지를 지적했는데 너는 경숙이 너는 너가 하고 싶을 때 뭐가 잘 안 되거나 될 것 같은데 딱 안 됐을 때 화가 잘 낸다. 그게 혈기거든요. 그래서 맞다. 너 말이 맞다. 저의 오랜 친구이기 때문에 저를 너무 잘 알죠. 근데 아버지가 이거를 또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탔어요. 블루투스 GCN 방송을 기도하기 전에는 제가 GCN 방송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GCN을 수시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투스를 끼고 이제 그날도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내리자마자 무당교회 거기에 내리자마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제 핸드폰이 버스에서 들고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전화를 해서 내 핸드폰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갈 테니 죄송하지만 핸드폰 좀 잘 들고 있으라고 했더니 그러면 도중에 이 버스에서 제가 내릴까요? 라고 하길래 아니라고 당신이 도착하는 그 목적지에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그 목적지가 청각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가는데 이런 일이 두 번째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번에는 또 어떤 테스트인가요? 라고 했더니 그런 걸 이제 물었더니 이제 아버지가 너는 너가 원하는 때에 잘 되지 않고 너가 당일치가 너무 사모하지 않니? 이 시간에 그 시간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의 혈기 이런 것들을 너가 빼내버려야 된다라는 마음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삼각지역까지 가서 그 사람을 이게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이제 돌아오면서 원수만 사단아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혈기를 많이 부렸는데 내가 원하는 때 안 됐을 때에 짜증을 냈던 이제 이 시간이 버린다. 그러면서 또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버스 정류 이름이 삼각지역이다. 갑자기 트로트 제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돌아가는 삼각지. 이제 트로트 제목 때문에라도 내가 결단하면 이 사건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시간 늦게 단열철화를 도착했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내 자신에게 질책을 안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나에게 혈기를 부리거나 나에게 하평을 뺀다거나 아버지 앞에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보이진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너무 이제 저한테는 소중하고 좋으니까 옛날에 했던 그 별미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 별미를 하고 싶은데 타는 데만 타면 안 될까요? 아버지 뜻이라면 차를 순적히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유튜브를 봤더니 어느 앱에 들어가서 보면 된다고 해서 갔더니 딱 눈에 띄는 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를 찾아러 이제 중고시장에 갔더니 마침 저희 동네랑 너무 가까운 거예요. 마음이 이제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일사천리로 가격도 많이 다운돼서 해주시고 차도 너무나도 성능이 좋은 그런 싼 가격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됐는데 그 돈은 제 급여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초원 원장님께서 저에게 교사 초급비를 신청해 줄 테니까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서류를 준비해 오면 해주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매달 71만 원의 교육청에서 초급비가 저희 계좌로 들어오는 거예요. 월급 외에. 그래서 11주도 축복받았고 그 초급비로 차를 할부로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는 또 이 차가 너무 성능이 좋고 funk션이 되다 보니까 유지비가 따로 들지 않고 전기로 가는데도 전기 충전기를 따로 찾을 필요도 없이 자체적으로 이게 차가 전기가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그냥 시동 걸 때 휘발유 조금만 들고 돈이 들지 않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1년, 2년 탈 것도 아니고 연비를 계산하자면 내가 진짜 이 차를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딱 봤더니 남봐도 17번이 들어가는 17번은 오늘도 17일이죠. 제 사는 집도 17번지. 이사 오기 전에도 17번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강의 축복도 받았는데요. 제가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사택에 올라갈 때 매번 중간에 한번 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사님께 의뢰를 했더니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고 심장과 폐는 괜찮다고. 그래서 그 약을 먹었더니 그 약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제가 직장도 못 갈 정도로 심각하게 혈액순환이 안 됐어요. 근데 단일철학, 특별철학 5월달부터 시작했는데 5월달, 6월달 두 달을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치료가 돼가지고 7월부터는 이제 약을 끊고도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사택에 가뿐히 또 신학교 3층까지 가뿐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톱도 내 거친 마음을 이 손톱으로 표현했다고 아버지가 기도 중에 깨워주셨거든요. 손톱이 굉장히 거칠게 자라는 거예요. 어느 날 5년 전에.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아버지가 변화시키시지 않으면 여전히 할례는 좀 뒷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특별철학 5월달부터 시작했던 특별 단일철학 시작으로 할례를 시작을 아버지가 도와주셔가지고 손톱도 예쁘게 계란처럼 벤질벤질하게 이렇게 손톱이 나기 시작했고 마음도 생각도 변화되고 물질의 축복과 수별의 축복과 직장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까지 모조리 받게 되었고 수련회까지도 원래는 7월 말에 어린이집 유치원 하고 일하게 마지막 주 5월부터 9월까지 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수요일부터 그 다음 달 8월 2일까지 방학이 그래서 이거는 기적이다. 솔직히 저는 만민봉사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그냥 제가 포기할게요. 수련 안 가고 그 대신 방학 때 금식기도 하고 아버지 앞에 죄송함으로 드릴게요 했더니 아버지가 9월이도 않은 그 수련회까지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날짜를 딜레이 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온전히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거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 앞에 기도로 씹으시면 언젠가는 26년째 기도하고 거듭나는 축복을 받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저 사람이 내일 변화될지 저 사람이 뭐에 거듭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거짓말장이야. 너무 자기 중심적이야. 옛날에는 판단하고 마음문을 닫았는데 이제는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냥 인정을 하고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바라가지고 예뻐해주고. 왜냐고요? 나도 26년 만에 거듭났는데 저 사람이 언제 거듭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되었고 한 사람이 싫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너무 사랑스러운데 저 사람만은 싫어했더니 너가 태양이냐? 태양이 행성이 태양계에서 태양을 바라보고 공전하잖아. 그러면 미워하지 마라, 용서하라, 자비하라, 배려해라, 긍휼을 가지라. 그거 말이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 단어가 왜 필요하겠니? 너가 왕이냐? 너가 태양이냐? 모든 사람이 다 너를 향해서 돌아가게 그렇게 깨우쳐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제목대로 아버지께서 기도했을 때 여러 마디라가지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충만함과 갖가지 육적인 분야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지금 아마 팝 떴을 거예요. 40분 제한이라서 저희가 지금 한 8분 정도면 이 지금 줌이 종료되면 아까 보내드린 링크로 다시 한번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게 좀 꺼진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간증하신 분이나 분들도 다시 한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간증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매거진에도 이제 가난 매거진 실렸는데요. 저희 이가난 5기간 임영선 집사님, 영어 강사에서 IT 개발자 분야로 나왔는데 늦가기 개발자로 직접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집사입니다. 저는 영어 강사를 한 20년 가까이 했었고요. 그리고 영어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원어민 선생님들이 많으셨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을 하면서 영어를 터득하고 익히고 그들하고 이제 의사소통하는 그런 좀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영어 자체로 그 사람들과 의미를 전달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만뒀던 학원을 8년을 다녔는데 거기서 계속 인정을 받고 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제가 제 의도 강하고 또 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하는 그런 좀 성격적인 결함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좀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부원장님께서 항상 제 편을 들어주셨었는데 작년에 팀장님하고 부딪히는 부분은 부원장님께서 용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고를 당했어요. 해고를 당했는데 사실은 제가 영어 교육보다는 그 영어 통역 부분을 좀 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계속 대학원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었는데 4번 시험을 모두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해고가 된 데다가 대학원 진학도 실패를 하고 그러면서 되게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제가 이제 저도 기도를 좀 많이 쉬고 있었습니다. 쉬고 있었는데 해고가 되고 나서 이제 정신이 버뜩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다니엘 철야를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부터요. 네, 그전에는 기도를 많이 안 하고 한다 그러면 뭐 하루에 30분 개인 기도 하다가 말고 막 이랬었는데 다니엘 철야를 이제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하고 그리고 정말 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영어 교육 쪽으로는 하고 싶지 않고 뭔가 이 계기를 통해서 제가 반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작정을 하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랴부랴 먼저 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제 의가 굉장히 강하고 제가 사람들 되게 좀 무시하고 그리고 제 기준에서 떨어지면 좀 안대하려고 하고 이런 굉장한 교만한 이런 마음들을 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회개하고 또 특히나 이제 원장님께서 안수기도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면 무조건 그때는 막 신청해서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줌으로 기도회를 했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원장님께서 해주시는 그 중기도 때 막 통해자복하고 그래서 통해자복을 되게 한 15년 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조금씩 이제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제가 되게 새로운 길을 주시겠다. 되게 마음이 든든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알고 보니까 웹 개발을 정부에서 100%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원을 했는데 모든 조건들이 다 적격이 돼서 들어갈 수는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학원 주로 강남 쪽을 학원을 찾아봤는데 학원 쪽에서 저를 받아주질 않아요. 나이를 얘기를 하면 이제 48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20, 30대 애들하고 공부하다가 쓰러지십니다. 못하세요. 막 그런 얘기 들으면서 다 거절하는 거예요. 한 10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아니 제가 싱글이고 애도 없고 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기도를 계속했어요. 뭔가 이런 쪽으로 길이 열렸으면 또 그 다음 단계를 아버지께서 건너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했는데 이대 쪽 학원을 보니까 거기는 나이로 이렇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일단 IT 적성 검사를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그 적성 검사를 패스하지 못하면은 학원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적성 검사를 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문제가 1시간 반 정도였는데 거의 뭐 통번역 대학원 시험만큼이나 막 신경을 막 쓰면서 해야 되는 문제들이었어요. 뭐 연산자에다가 무슨 함수 막 제가 진짜 무슨 이공계통도 아니고 그런 거 진짜 중고등학교 때 한번 본 기억 밖에는 거의 25년을 거의 아예 손도 안 댔었던 그런 분야를 제가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또 합격이 돼가지고 학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도 저는 3차 면접을 봤어요. 이쪽으로 공부해가지고 취직할 수 있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 측에서는 정부에서 100%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학원 측에서는 취업률을 그만큼 높여줘야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나이도 막 50 가까이 된 데다가 여자인데다가 그동안 쭉 영어 강사로 했대는데 드나없이 뭐 컴퓨터 공학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하면서 얘를 받아주기는 했는데 도대체 얘를 어떻게 취업을 시키지? 막 이런 느낌으로 되게 저를 막 쪼는 거예요.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다고. 제가 여기 수료하고 나서 3개월 안에 취직이 될 거라고 딱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제 마음에서는 당연하게 나가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마음이 든든해서 자신감 있게 나갔었던 거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굉장히 이제 회개를 하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한테 길을 보여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든든하게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 기관의 교기관장님도 IT 쪽에서 20년 이상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 같은 케이스는 불가능하대요. 서류상에서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대화가 된다는 거죠. 겨우 뭐 학원 뭐 한 5개월 공부하고 나서 20년 동안 영어 강사했던 사람이 나이도 50세 달았는데 이제 와서 여기 학에서 오겠다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원 수료하고 나서 면접을 3번을 봤는데 3번 다 합격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면접에서는 주로 서류 업무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제가 개발을 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적었었던 거여서 제가 거절을 했고, 두 번째 면접 본 데에서는 진짜 저를 거절하더라고요. 그 팀원들이 그런 나이 드신 아줌마가 오신다는데 도저히 같이 못하겠습니다. 거부를 하셔가지고 두 번째 면접에서는 상사가 저를 합격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제가 못 들어갔고, 세 번째 면접에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이제 RPA 자동화 회사인데요. 여기 이제 통신 기술 쪽도 같이 하고 있어요. 통신 소프트웨어. 근데 이 통신 소프트웨어가 가장 큰 덩어리가 큰 물건인데 이게 미국 본사에 있기 때문에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제가 영어로도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 영어 쪽으로도 제가 공부를 쭉 하고 있으면서 5월달에 이제 성전에서 기도를 본격적으로 이제 열려진 시간이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집에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혼자서 잘 됐었는데 집에서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주간 오기를 성전을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과제도 해야 되고 시간도 없는데 집에서 그냥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이제 성전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발걸음을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혼자 하던 그 습관에서 이제 여럿이 모여서 하는 기도의 그런 소리와 그런 좀 산만함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충만함이 나름에 있고, 그래서 조금 적응되는 시간까지 좀 소요가 되었지만 기도가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성전에 가는 발걸음 자체가 행복했고 기쁘고, 그래서 그런 시간 속에서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이렇게 저를 이길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정말
입도 뻥끗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들고, 그런 날 어떻게 오늘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갈 때도요, 자리에 앉자마자 이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요. 그런 날들은 더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항상 능력 주셨던 것 같고요. 섬세하신 그 사랑이라는 거를 요즘에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우쳐가고 있는 게, 예전에는 그냥 스치듯 흘려버렸던 그런 마음들이 하나씩 전달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 사랑이었구나. 나는 그때는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숨쉬듯 그냥 공기를 호흡하듯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너무 다 은혜였구나. 요즘에는 성전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 기도를 하면서 그 예쁜 성전에서 목사님과 함께 찬양했던 시간, 그리고 말씀 들었고 예배 드렸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었나를 점점 깨우쳐 나가면서, 그때는 그게 너무 당연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게 얼마나 소중했고 얼마나 그리웠는지 진짜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삶 속에서도 이 모든 시간들이 너무 당연한 게 없구나, 너무 은혜구나. 그런데 그것들을 느끼게 해가시는 게, 제가 뭔가를 궁금해서 여쭤보면 직접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꼭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답을 주시고요. 어떤 날은 기도 중에 그 답을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신기한 체험들을 많이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충만하게 기도할 때 그런 은혜들, 감동들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섬세하신 배려, 제가 어떤 날 우산 없이 길을 갈 때 막 내려오던 비가 제가 밖에 나오면 거쳐지는 그런 느낌들, 그리고 다리가 너무 아픈 날 뜬금없이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내리는 것들, 그게 너무 당연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버지 마음으로 느껴지고 아버지의 배려로 느껴지고, 제가 어떤 날은 집에 오면서 요즘에 잘 부르지 않았던 찬양을 혼자 부르면서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게 특성으로 나오고, 그런 것들이 다 보고 계시구나, 다 듣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이 점점 더 느껴지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첫사랑의 충만함을 회복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왔는데, 사실 지금은 첫사랑 때보다 더 행복하고 더 뜨거운 것 같고요. 물질의 축복 같은 부분도 제가 11월에 은혜를 받고 그 전까지 이제 다니던 회사에서 보통 30만 원 정도 11조를 들여왔어요. 근데 제 능력으로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인데 11월 달부터 해서 급여가 상당히 올라가서요. 지금은 12월에는 최고 업적을 찍고, 그때는 은사 집회 때 기도를 받았어요. 일터 축복에 대해서. 근데 그것들을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눈으로 확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때는 80만 원 11조를 드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노력해갖고 변화되는 만큼 그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것, 이제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은 영업이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일이 되어져 가는 것들이 아버지 축복 주실 때는 정말 안 될 게 되어진다는 거를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삶에서 보여주시고, 정말 제가 뭔가 실수를 하고 뭔가 바꿔야 될 것들이 있을 때, 특별히 제가 믿음 없는 고백을 할 때 그걸 너무 안 기뻐하신다는 거를 실적에서 바로바로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오래 가지도 않아요. 오늘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깨우쳤어요. 그럼 그 다음날 바로 와요. 그래서 하루를 정말 힘든 마음으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를 하고 보내면 그 다음날 또 위로하시는 그런 사랑들을 느낄 수 있도록 업적에서 바로바로 확인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평균 50만 원 이상 계속 11조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때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들을 주실 때 이거는 나 혼자 쓰라고 주신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버지 나라 위해서 심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봤을 때, 그때는 어떻게 상담을 받고 그런 건 아니었고, 초창기 그냥 2월, 12월 작년부터였으니까 그냥 제가 해외 선교사님들께 은혜를 좀 많이 받았어요. 너무 자리를 지켜오시며 이렇게 사역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감동스럽고, 그래서 해외 선교비로 이제 아프리카나 이스라엘에, 그리고 콜롬비아에,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는 몰도바 목사님도 오셨었잖아요. 이렇게 선교사님들께 선교비를 좀 심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2월경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왔어요. 이제 생각에 공돈이 나와서 이거를 어디에 쓸까 생각을 하다가
구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구장님께 교구에 필요하신 분 있으면 구제를 하고 싶은데 추천을 해주세요 하고 상담을 드렸는데 교구장님이 너무 감사하게 본인은 교구로 구제를 해주면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집사님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래서 권면을 해주신 게 당회장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구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 대행님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교구 구제하는 것보다는 당회장님 구제에 함께 동참을 해보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자님께 항상 은혜를 받기만 했는데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시간이 온 거, 내가 목자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일회성이었는데 그때부터 정한 금액으로 목자님 구제에 매월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드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물질을 드리는 행함이 말씀에 뒀듯이 마음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항상 그게 마음의 주관을 주셔서 그렇게 드린 행함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마음을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있고 아버지께 드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드릴 때마다 또 더 드릴 데 없나? 좀 찾게 되고 그렇게 행함들을 심어왔을 때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증거들을 삶에서 또 보여주시고 이렇게 실적에서 확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 응답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사랑한다는 표현들을 삶에서 많이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감동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게 해주시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서요. 예전에는 정말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참 많이도 변개하고 낙심하고 포기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목자님의 공간이란 게 이런 것인가 하고 체험해가는 그런 시간들이고요. 그래서 뭐라도 목자님께 좀 힘이 되어지고 싶어서 한 가지 더 해나가고 있는 거는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몇 주 됐는데요. 참 글 쓰는 재주가 없거든요. 예전에 독후감도 잘 못 쓰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편지를 한번 써볼까 하고 접었다가 펼쳐놓았다가 지금 몇 번을 그랬어요. 편지 써보려고 편지를 펼쳤다가 앞이 막막한 백지가 되는 걸 또 접어놨다가 몇 번을 그렇게 펼쳤다 접었다 했는데 6월 초에 저희 이미영 목사님, 총지도 교사님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때 좀 많이 생각이 깨지게 된 계기가 됐어요. 목사님은 물론 당회장님 여기 아빠도 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시는 마음도 목사님을 대하시는 마음도 너무 어린아이 같고 순수하시고 너무 어렵지 않게 뭘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근데 하나님도 어려웠고 목사님도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내가 완성된 거를 드려야 될 것처럼 너무 이렇게 격식을 맞춰가고 있는 건 아니었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제 삶 속에서 너무 또 그런 부분으로 매여 있던 게 아니었나? 그런 것들을 깨우쳐 주셔서 편지를 일단 와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별말도 아니에요. 그냥 안부 몇 자 적고요. 저를 소개했죠. 저란 사람이 이가 내 영아 집사입니다. 인사로 시작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에 제가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친한 척해요. 목사님 저 영아예요. 그러면서 편지에다가 그냥 혼자 친한 척해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번 주엔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어떤 말씀에서 받았던 은혜, 삶 속에서 있었던 은혜, 그리고 뭐 어떤 행사들에 대한 기록들 그냥 그렇게 주마다 편지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또 그냥 일과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날 편지를 드리면서 이 편지가 언제 도착할까? 목사님 힘이 되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을 쌓고 계신 시간 동안 시간들이 헛되지 않아서 정말 그 공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있고 은혜 받고 달려간 사람이 있고 너무 행복하게 축복받고 있습니다 하고 간증을 드리는 게 조금이라도 힘을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지 말고 좀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뭐라도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주시는 대로 맡겨주시는 대로 감당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제가 아버지께 드리는 고백, 목자님께 드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이 과정들이 저한테 뭐 끝자락이 아니라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이니까 오늘 돌아봤을 때 지난 넉 달 전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달라져 있듯이 또 어느 순간의 시점에서 오늘을 돌아보며 회고할 때 정말 잘 달려왔구나라고 시간이 그렇게 추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른 또 일정도 있으니까 여기서 성도의 모임을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기도 한 가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받은 바 은혜 잊지 않고 또 두 번째 이제 2주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대하시고 저희도 또 기대합니다. 또 충만한 수련회도 잘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또 마무리 기도하고 마무리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